사도행전 16장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아멘. 구약성경 Old Testament Daniel chapter 1 verses 8 through 9. Old Testament book of Daniel chapter 1 verses 8 through 9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두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의 첫걸음, My first step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Hello each other.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금년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세미티에 물이 참 많다. 왜냐하면 그 요세미티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 녹음물들이 흘러내려서 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 요세미티 폭포에 막 물이 산더미처럼 내려오고 월세드 강은 너무나 물이 많아가지고 참 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그 월세드 강 같은 그 큰 강도 처음의 시작은 작은 옹달샘에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나무에서 물이 흘러나오든지 하여튼 어디서 솟아나오는 물 또는 눈 녹은 물이 절절절절 흐르는 조그마한 물줄기에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물을 이루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가서 한강, 한리버 같은 걸 보면 뭐 다른 외국에도 그렇게 큰 강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만 그 한리버가 그렇게 큰데 유명한 뭐 라인강이라든지 또는 뭐 그 프랑스에 있는 세느강, 감사합니다. 세느강 같은 데도 내가 뭘 생각하는지 다 알아. 너무 좁아, 그죠? 너무 좁아서 참 한강은 진짜 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큰 강물도 시작은 아주 작은 샘물에서 시작하더라. 아기가 첫 걸음을 뗄 때, 진혁이가 아마 첫 걸음을 뗄 때 기억할 거예요, 그죠? 기억하죠? 첫 걸음 뗐다고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이제 엎드려 기어 다니다가 뒤집고 그 다음에는 뭘 붙잡고 일어나서 붙잡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집안에 물건 다 위로 얹어야 돼. 다 어지럽어리니까 눈 한눈 팔다가는 집안에 엉망진창 되고 말고 다 입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걸어요. 첫 걸음 뗐다고 막 좋아하고 막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첫 걸음이지만 비록 첫 걸음을 딛고 자빠졌어도 그 첫 걸음을 상당히 대견해 하지요. 아기가 그렇게 되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첫 걸음을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해서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교회 나가게 되고 또는 뭐 스몰 그룹 모임에 가게 되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첫 걸음을 시작하면 성경을 읽으면은 마태복음부터 읽으면은 족보가 나와서 내가 내 족보도 모르는데 왜 남 족보를 이렇게 알아야 되나 하면서 족보 보고 막 질려갖고 그 다음부터 안 읽어요.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이제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발자국을 떼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이전에는 막 이렇게 거친 말도 하고 살던 사람이 그런 것이 마음에 걸리고 이제 선한 말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또 막 자기도 모르게 육두문자가 튀어나와서 막 후회하고 이러면 그런데 이제 그런 발걸음들이 모아져 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서툴러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나의 first step,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그런 first step이 참 부족하고 의미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이
참 하나님 보실 때 상당히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한순간에 막 획가닥하면서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지고 그러한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다가 자전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전거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가랑이 넣어가지고 타는 것부터 먼저 하다가 수없이 넘어지고 또 위로 올라가서 뭐 조그만하니까요. 그 어른 자전거를 타면은 탁 치면서 자전거 배웠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또 넘어져요. 그런데도 나중엔 잘 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는 내세울 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첫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사람은 정말 안 변할 것 같아 라고 했던 사람도 여전히 지금까지도 안 변한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삶의 스타일도 변화되고 신앙 스타일도 변화되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관계없이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그 발걸음은 우리를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내딛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그저 간과하지 않으시고 이그노하지 않으시고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의 깊게 바라보시고 도와주시고 또 그 스텝을 소중히 생각하고 칭찬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 어포스톨 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또 사도 바울이 그의 삶 속에서 첫 번째 내딛었던 그러한 발걸음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이었는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도 결코 헛되지 않고 정말 소중하고 그 발걸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의 터키 땅 소아시아 지방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그분이 이제 그 터키 땅을 그때는 로마 땅이니까 전부 그 터키 땅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 흑해 쪽으로 올라가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더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그를 막으셨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려고 해도 연결이 안 되고 또는 그 발걸음이 인도가 안 돼서 결국은 성령이 그를 이제 다른 곳으로 인도해서 항구 도시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두로아입니다. 두로아가 지금의 그 터키 땅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 도착을 해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환상이 보이기를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마케도니아는 바다를 건너가면 그 왼쪽에 있는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그곳에서 사람이 나타나더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리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바로 순종해서 가려고 노력해서 배를 타고 수소문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서 결국은 도착한 지역이 네아폴리입니다. 네아폴리. 그 네아폴리 지역이 빌립보에서 가까운 지역이었다. 불과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됐다. 그겁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6절을 봅시다. verses 6.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지도를 펴놓고 읽으면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이런 걸 이제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9절에 밤에 in the night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이 하나가 와서, 마케도니아는 유럽 지역을 가리키는 전체의 그 지명 이름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문물이 성성하고 또 경제는 발전했지만은 엄청난 타락과 또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고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던 그러한 그 빌립보 지역 그쪽으로는 1000명이 넘는 그러한 사제가 결국은 그 창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음행을 행하고, 그래서 이렇게 물질 문명을 성행했지만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땅에 떨어져 가지고, 또 헬라 철학이 발전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바울로 하여금 이제 글로 가지 말고 이 유럽으로 가라. 이 10절에 내가 성경을 읽다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주었을 때 곧 가려고 애썼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을 때에 바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걸리는 게 많고, 또 내 삶에서 이게 조금 있다가 내가 집을 산 다음에, 내가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내가 좀 더 잘 살게 된 다음에 하면서 우리를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그 생각들이, 익스큐즈 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한테 너무나 많이 생기죠. 근데 바울은 성령이 막으시니까 바로 마케도니아로 가려고 결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바로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르게로 직행하여, 사모드르게는 중간에 섬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로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에서 하루를 묵고 그 다음에 네아폴리로 들어갔다. 네아폴리 지역이 지금도 있는데 지명은 이미 이제 다른 이름이 됐지만은 곳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아폴리에 가면은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오늘 그 사진을 보내줬죠. 그 사진에, 여러분 안 본 사람 지금 보세요. 그 사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는 장면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장면은 그가 첫 발자국을, 퍼스트 스텝을 네아폴리로 내딛는 상륙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배를 내렸던 지역 앞에 지금 바울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모자이크로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 사진 찍은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 앞에 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 첫 번째 스텝이, 이것은 비록 그분에게 있어서 별 볼 일이 없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순간순간의 그러한 일들이지만, 그러나 첫 번째 그 스텝이 전 유럽을 선교하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선교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교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몰랐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스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봅니다.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보면 주 안에서 내딛는 발걸음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잘 봅시다. 주 안에서 내딛는 걸음의 중요성. 시작. 주 안에서 내딛는 걸음의 중요성.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걸었던 수많은 걸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배에서 내린 첫 발자국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걸음이 될 줄로 몰랐습니다. 그저 순종해서 행했던 한 일이었지만은, 그런데 이것이 이런 큰 일을 이루는 발걸음이 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걸음을 걷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중단하기도 하고, 또 지쳐서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선교사님도 매일 1시간씩 2시간씩 걷는데 그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보통 사람들보다 힘들겠어요? 그러한 걸음들을 우리가 그저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또 이 일을 내가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길임을 믿고 믿음으로 걷는 길인데, 어떨 때는 의미 없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내가 나와서 주일마다 이렇게 설교하고 미니스트리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떨 때는 절벽 앞에 놓여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르고 올라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있어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나도 막 살까? 나도 그냥 아무렇게나 살까? 그런 유혹 한 번쯤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걸음걸이라면은 그럴 수 있죠. 아무 의미 없게 느낄 수 있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릅니다. 그건 천지차이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 자아를 못 박으면서 부인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그 걸음걸이라면은 그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는 것이라면은 그 안에 놀라운 하늘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시대에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그 첫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일에 써주셨다는 사실, 내가 몸부림치는 그 하나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성경금을 드리고 단기 선교를 가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아무 없는 것 같이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첫 발걸음이라면은 한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발걸음이 될 수도 있고 한 패밀리를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귀한 일이 될 수가 있고 한 민족을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굿나잇 선교단 할 때에 우리 단장님이 유명설 지금 장로님이신데요. 지난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지난번 가서 어떻게 대구 CCC를 시작했는가 그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근데 처음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오면서도 잘 몰랐던 이야기가 처음에 그분이 대구에 와서 대구에 CCC가 없을 때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이렇게 세우려고 할 때에 그분이 와가지고 경북대 의대 앞에 가서 일찍 가셨대요. 왜냐하면은 의대생 중에 일찍 오는 애들은 뭔가 삶에 의욕이 있고 또 괜찮은 데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일찍 가셔가지고 일찍 도서관으로 가는 그런 형제들을 눈독을 들이며 기도를 다 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 형제가 걸려들었습니다. 그 형제를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사형리를 전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도서관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일대 제자로 삼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을 통해서 연결되는 다른 의과대학생뿐만 아니라 경북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연결하고 또 그런 말미암아서 계명대도 열고 또 대구에 있는 영남대도 열고 이렇게 해가지고 캠퍼스 그 CCC가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연결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최영택 장로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 노래를 더 유명하죠. 그래서 그분이 대구 CCC 1호 이제 열매가 돼가지고 그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제 복음이 전달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순장도 바라우의 순장, 고우의 순장, 네 번째 순장이 최영택 장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분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어쨌든지 학생을 전도해가지고 이 전도해서 우리 CC 모임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스텝을 통해 가지고 그 형제를 통해서 CCC가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한국 교회에 있어서 한국 CCC에서 전국 그 나사렛 형제들 졸업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 나사렛 형제들이라고 해요. 그 모임에 회장도 하고 큰 일을 하고 지금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는 일, 그냥 루틴의 일, 그냥 반복적인 일, 의미가 없는 일일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일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에 놀라운 전초 기지가 되게 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지금 되어지는 그냥 루틴의 일들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건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도 세계 선교의 큰 위대한 축복의 길로 열어주실 것이다라는 비전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비전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뜻을 정하고 순종하여 첫 걸음을 떼라. 시작. 뜻을 정하고 순종하여 첫 걸음을 떼라. 이제 구약으로 가요. 다니엘 갑니다. 다니엘 1장 볼까요? Book of Daniel chapter 1 verses 1.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에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런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됐는가? 바벨론 여러분 알잖아요. 바벨론. 그 바벨론은 엄청난 큰 나라 아닙니까? 아시리아를 뭉개버리고 이 바벨론이 그 당시에 큰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나라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이 그 나라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뭐 왕도 섬겨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하는데 신앙을 지킨다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8절에 볼까요?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우상 앞에 드려졌던 그런 고기들과 또는 그런 음식들로 자신을 먹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뜻을 정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는 그런 거 먹지 않겠습니다. 채식만 하겠습니다. 이걸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환관장에게 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하여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것, 그렇게 첫 발걸음을 떼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10대 중반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평생을 살았는데요. 그런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이 활동했어요.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돌아가게 해줬던 왕 아닙니까? 페르시아의 왕자예요. 바벨론이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멸망해서 그렇게 갈 수가 있었죠.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께 귀한 그런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가? 뜻을 정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왕명을 어기는 것이고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뜻을 정해요. 뜻을 이렇게 결정해요. 남들은 조롱할지 몰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 뜻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동안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일은 내가 꼭 지키겠다. 또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은 최우선 수준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 뜻을 정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러한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할 때에 돕는 사람을 통해서 환관장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채식을만 먹게 해줍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분 다니엘을 읽어보면은 뭐 사자굴에도 가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다니엘은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비전이 크고 뜻을 정했는 그 위대한 사람이었다. 다니엘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할 만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여러분 아모스 읽었겠지만 아모스도 그 복나무를 치는 그런 목자 출신이었지만은 남쪽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외쳤죠. 회개해라. 근데 그 당시 시대상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씨가 먹히지도 않는 그런 번영한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여로보암 2세 때는 아시리아가 약해진 틈을 타서 영토도 넓혔고 지금 요르단까지도 다 영토를 확장했고
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여름 별장, 겨울 봉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상하 침대에서 자고 막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당신들 회개해야 된다고 외치면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말씀을 쫓아서, 내가 별로 평민 출신 선지자지만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아모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에스더도 보잖아요. 에스더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내가 왕 앞에 나갈 테니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러한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첫 번째 스텝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렇게 결정했을 때 하나님 사용하시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뜻을 결심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두 번째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결심과 실제 행동상에서 상당한 간격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사탄 마귀가 방해합니다. 은혜 받고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그렇게 해야지 해놓고는 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잊어버려. 그리고 그 간격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저 먼지 가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그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뜻이 실행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것들로 유혹합니다. 질병을 주고 분주함을 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말로 방해합니다. 포기하고 싶게 만들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미루지 말면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한 뜻을 정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돕는 사람을 주시고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해요. 비록 그들이 이방의 왕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나 기독교 역사에서 개인의 인생에서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한 걸음이 역사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겠다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펴는 그 순간, 그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제까지 힘들게 일하고 와가지고 성경을 펴고 또는 기도하려고 큐티하려고 무릎 꿇는 그 순간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하는. 넉넉해서 시간이 많으면 또 다른 일을 하고 싶고 이러니까. 근데 그런 페이지를 넘길 때, 성경을 딱 펼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결단, 뜻을 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금식도 하고 돈을 아껴가지고 성경 헌금을 내고 이러한 그 뜻을 정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물질이 있지만 하나님 사용하시는 물질은 뜻을 정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물질을 사용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부터,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보를 펴놓고 오른쪽에 지금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기도 제목들을 한 번씩 읽으면서 기도해드리는 그 순간, 여러분의 그 발자국이 위대한 복음의 문을 여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총탄이 되는 순간일 수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 순간들이 많고 폭탄이 있고 또 그 공산당도 활동하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성경을 펴는 그 순간 발걸음의 역사가 바뀝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부터 나는 이미 월드 크리스천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열방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는 위대한 세계적인 교회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복음의 강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의 모습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분이 행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 꼭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첫 발걸음을 떼어놓는 일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라요. 어떠한 일든지 첫 발걸음을 믿음으로 내딛어요. 그럴 때 강물이 갈라졌어요. 어떻게 할까? 주저하고 이해타산하고 다 계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나와서 남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첫걸음을 내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결정은 빠를수록 좋아요.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일이 되기 전에
일주일이 총알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일주일이 하루처럼 지나네. 한 달이 일주일처럼 지나네. 정말 저도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데,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무한무궁.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천년만년 있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now or never, 하나님 오늘 내게 이 소명 주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고 여러분의 결단이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역사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예배 참석, 선교와 전도, 남을 위한 중보기도, 섬김, 이러한 첫걸음을 떼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 첫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지